우리 출애굽기 강연 1페이지 제일 처음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단락 출애굽기 창세기 이야기가 끝난 후 여기 첫 번째 단락 있죠. 여기서부터 한 단락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유진 성도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이야기가 끝난 후 여기 한 단락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마이크 들고 읽어주세요. 네. 창세기 이야기가 끝난 후 약 400년가량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70명이던 야곱의 가족은 약 2,300만 명의 민족이 됩니다. 새로 바뀐 애굽의 왕조는 매우 번성하고 강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까 염려해서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도 모자라 남아 사례라는 억압 정책을 펼칩니다. 이 엄혹한 시절에 히브리 노예 부모 아래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모세입니다. 예, 거기까지 읽어주시면요. 그 창세기의 50장이 요셉이죠.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창세기 50장과 지금 저희가 시작한 출애굽기 1장 이 사이의 그 세월의 간격이요, 약 200여 년이 훨씬 뛰어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 200여 년의 시간은요, 요셉의 사망과 모세의 출생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강의 안에는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 기준은요, 그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사망과 출애굽 시간이 이제 1400 BC 1446년이에요. 여기에서는 출애굽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제 시간을 이제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400년 가량.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서 모세의 출생이 BC 1527년인데요. 그 요셉의 사망과 모세의 출생으로 어림잡아 보면 약 200여 년의 시간이 그런 이제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요셉 시대에는요, 우리 그 애굽 이 민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 요셉을 다 이제 잊어버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할 때였기 때문에 전혀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의 안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그 야곱 식구들이 70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민족들이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져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이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그들의 이동도 제한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의 그 자유도 박탈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남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말살 정책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모세가 바로의 딸, 양자로 이제 자라게 되죠. 그런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두 번째 단락을요,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모세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하는 날까지를 다룹니다. 성막이 모세의 나이 약 81세쯤 완성되었다고 볼 때 출애굽기는 모세가 태어난 시점부터 약 80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출애굽기의 기간은요, 이 모세의 출생부터 성막이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 약 81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앞부분이 바로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 40년이에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이제 뒤에 큰 덩이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4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년 동안 이제 벌어지는 일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기까지. 거기가 이제 1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은 약 81년, 모세의 출생부터 성막이 완성되는 81년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먼저 애굽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은 애굽의 왕궁에서 이제 모세가 자라게 되죠. 그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제 그 살인 사건,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광야로 이제 그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간의 목동 생활, 그 40년이 있고요. 그리고 1년, 그 1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시내 산으로 떠나게 되는 그 여정의 1년. 이렇게 해서 애굽의 왕궁 40년, 그리고 미디안 망명지에서 40년,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서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성막을 완성하기까지의 1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요, 우리 뒤에 이제 그 장별로 강의안을 따라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강의안에서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우리 읽어주시겠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읽어주세요. 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이 책의 제목을 쉐모트라고 부릅니다. 모세 오경의 다른 책들처럼 첫 장 첫 절에서 이름을 가져왔는데 그 뜻은 이름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제목은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름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묶여있던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이야기이지만 이 탈출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와 힘이 이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애굽으로 내려온 언약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리더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기도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안다 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신 이름, 구원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 사귐의 이름, 출애굽기는 이름들의 책입니다. 네. 여기 출애굽기 책의 명칭이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출발 또는 탈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명칭이 여기 강의안에 나와 있듯이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그랬지만 이 쉐모트라는 이름은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에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서 가져온 이름이 바로 쉐모트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름들, 이 이름과 관련이 깊은데요. 먼저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의 뜻처럼 모세가 물에서 정말 건짐을 받죠. 그렇기도 하지만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죠. 그런 이름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제 그 구절이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 모세에게 그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이름을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나 자신이다. 그 애굽보다도 더 크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이제 내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출애굽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이름의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마지막 하나님은 이 기억하신 백성, 여기 마지막 단락을 여기 뒤에 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이 기억하신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광야에서 있었던 일 두 마디로 나눌 수 있는데 내용의 강조점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는 언약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한 후 결혼식을 올리는 분위기를 느껴집니다. 예. 이렇게 출애굽기는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포인트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는 그 언약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1장부터 그 장별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큰 덩이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 14장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거기가 이제 14장부터 광야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두 덩이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1번이요, 애굽에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1, 2장의 내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애굽 왕 이제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이제 노예로 삼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남자 아이들을 이제 살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요. 이 모세를 정말 그 바로의 손에, 결국은 바로의 손에 크게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앞에 봐도 이제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남아 그 살해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모세를 이제 숨겨서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웠어요.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고 이제 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나일강에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때 마침내 그 바로의 딸이 근처 이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모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 또 그 근처에 그 모세의 친 누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유모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친모, 모세의 친모를 이제 소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박해를 하는 그 바로로의 손에서 그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장본인 모세를 키우게 하시는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 왕궁에서 모세가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 40년을 보낸 모세가요, 본의 아니게 이제 살인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 민족과 자신의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이잖아요. 그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피해서 목숨을 이제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하는데 이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말 계획에도 없던 광야에서 40년간을 목동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신의 걸음이, 도망쳐 온 이 모세의 걸음이 40년 후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그 걸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날로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데요. 저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여기 24절, 2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요, 2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살이를 보셨어요.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이요. 보셨다, 소우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종살이를 보신 거예요. 먼저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그 자손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살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종살이를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강의 안에서 애굽 왕궁에서 1, 2장 내용 있죠? 거기를 이어서 우리 나온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위기의 시대 히브리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길잡이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고백한 요셉의 고백은 400년이 흐른 모세의 시기에도 유효합니다. 민족이 말살될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오히려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을 배우면서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겐 더 중요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그 소명이 자신의 사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뜻밖의 살인사건은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목동 생활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모세는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광야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쥔 늙은 목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손에 움켜잡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워진 고된 노동의 짐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여러 해 후 애굽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은 더해만 갔고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은 이 엄혹한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짧은 네 문장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했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연결된 이 구절은 역사의 물결을 바꾸는 중요한 서막이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초점은 모세가 망명한 미디안 광야로 전환됩니다. 네. 이제 그 40년의 애굽 왕궁에서 생활을 끝마치고요. 그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미디안 망명지로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또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광야의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광야의 서쪽은요, 광야의 끝입니다. 그 광야의 끝,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할 것이라는 계획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하는데요.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굽의 그 40년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떠나온 모세가 다시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은 엄청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두려워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설득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 주시는 이제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인데요. 그 13절 앞절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14절 15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나 자신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애굽보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애굽보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직접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강의안의 미디안 망명지에서 여기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바로를 피해간 미디안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바람으로 단단해 다져진 장소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광야는 모세를 단단히 다지는 훈련 장소이기도 했지만 우리 안팎에 가득한 소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2장과 3장 사이에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80세 늙은 목동이 된 모세는 그날도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의 발걸음은 광야 서쪽 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끝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모세는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이어서 우리 마지막 내용 읽어주시겠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른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의지였고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주저합니다. 이제 광야처럼 황폐해진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푸념하며 시큰둥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한 늙은 목동의 이 당혹한 질문에 답이 돌아옵니다. 에르헤 아쉐르 에흐에. 한글 성경은 이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영어 성경은
I am that I am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뜻은 나는 뭐뭐이다 혹은 나는 존재하는 그분이다. 나는 나 자신이다.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용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혹은 야훼가 여기서 유래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알듯 물을 듯한 신비한 이름에는 호칭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만 설명할 수 있는 존재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근원과 시작이라는 초월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늙은 쓸모없는 땅이 된 모세에게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모세의 처지와 비슷해 보이는 목동 지팡이를 도구 삼아 이적을 보여주고 앞으로 행할 더 큰 이적을 예고하고 말이 둔한 모세를 돕는 형 아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라 는 말씀을 듣고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실패의 기억이 있는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그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를 함축하듯 모세의 목동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망명지를 떠나 다시 출발선으로 갑니다. 네. 그 모세의 그 목동 지팡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할 때 쓰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손이 붙들릴 때 그 지팡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다시 이제 바로 앞으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바로 앞에서 5장에서 13장의 내용인데요.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다시 간 그 모세의 행색은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근데 그 다행히도 바로 왕이 모세를 만나줍니다. 네,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가지고 이제 왕을 만나러 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흘 길쯤 이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근데 우리를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도록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전염병과 칼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왕은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들의 손을 쉬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박해는 더 심해지게 돼요. 그러자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바로 이제 낙심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계획한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모세 너가 아니라 그 일은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요. 여기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강조가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큰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신 후에 이때부터 이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데요. 10가지 재앙은 여기 강의 안에 보시면 여기 3페이지에 있죠. 강의 안에 보시면 피, 개구리, 이, 파리, 병에 걸린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처음 난 것의 죽음,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게 단순히 이것이 어떤 자연재해적인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는데요. 그 우상의 마지막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처음 난 것의 죽음, 장자의 죽음인데 그 애굽 사람들의 우상의 그 마지막이 바로 왕이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 바로의 아들이 죽는 것으로 이 재앙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백성들에게 정말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희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 보시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에게는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게 재앙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기적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 하는데 바로 왕은 계속 거듭해서 9번을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 왕의 마음이 점점 그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고분고분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게 바로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 아들이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때가 이제 유월절 절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 절기가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한 심판의 대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죽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애굽의 종살이가 끝이 나고 새로운 그 구원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강의 안에서요, 여기 여기 어딘가요? 바로 앞에서 5장에서 13장의 내용을 윤경희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섭니다. 그가 도전했던 자리, 그가 두려워했던 자리, 그가 미워했던 자리를 향해 섭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동역자 형 아론이 옆에 있었고 그를 보낸 분 하나님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의 등장은 참 뜬금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겠다는 말도 황당한 주장입니다. 첫 만남은 역시 실패였고 오히려 돌아온 것은 더 큰 학대였습니다. 첫 만남의 실패로 모세는 낙심하지만 이 난관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 일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는 낙심한 모세에게 이 일을 향하시는 이는 너 모세가 아니라 나 여호와라고 분명히 선언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묶어두고 있는 애굽 땅을 향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의 시작입니다.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병에 걸린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그리고 처음 낳은 것의 죽음은 흔히 자연재해나 심판으로 이해됩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루는 대상들을 볼 때 보다 더 심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재앙 수준으로 피해를 주는 대상들, 나일강, 개구리, 땅, 공기, 소, 질병, 태양, 그리고 태양 장자 바로 등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시점에서 보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역습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점에서 보면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의 진도의 도구로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과연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리시스가 하나님인가? 헤게트, 게브, 슈, 아피스, 이시스, 노트, 라 하나님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태양의 장자 바로인가?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 놀이의 주인공들을 하나씩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점에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고 스스로 불멸의 신이 된 바로가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에서 바로의 아들이 죽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아들을 덮던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그날 밤이 유월절입니다. 네, 이렇게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세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이 말씀과 함께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순간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고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이 다 건넌 후에 이제 바로와 그 군대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죠. 근데 이 장면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장면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강의 안에서도 홍해 바다를 그 출애굽보다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보다는 이 광야에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기점으로 이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광야에서의 기점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례받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이렇게 내용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노래로 올려드리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한 3페이지에 여기 광야에서 14장 40장 여기 앞부분이요. 여기 뒤에 뒷분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정한 그날 밤. 정한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죄인의 장자까지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숨을 거두자 그 밤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을 떠날 것을 허락합니다. 440년간 살던 고센 땅 라암셋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3개월간 행진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약 9개월간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을 완성합니다. 출애굽을 위해 홍해 앞에 서는 출애굽기 1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야기는 약 1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입니다. 예, 여기 내용이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시내산까지에 가는 여정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시내산까지 가는 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이 약 9개월간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이 기간이 1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 홍해 바다에서 14장 15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은 주 거주지 람셋을 떠나 숲곳 에담을 통과하는 홍해의 광야길을 홍해 바다까지 행진했습니다. 에담의 장막을 칠 무렵 하나님은 앞으로 이들의 길잡이가 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변심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기적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열린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사건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원은 이처럼 애굽의 길을 떠나 새로운 길에 들어선 일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를 계속 재촉하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여기 이제 길 위에서라는 이 기간이 그 3개월의 기간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길 위에서의 3개월의 기간인데요. 여기에 내용은 짧게 3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말렉을 그 길목을 막고 있는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런 영적 전쟁, 아말렉과의 싸움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의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장 15절, 16절입니다. 1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우리의 대적자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직분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직분을 세우게 되는데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길 위에서의 3개월의 시간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게 강의한 길 위에서 16장에서 18장 내용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에 들어서자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1차 목적지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명된 시내산까지의 3개월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그리 낭만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기쁨은 잠시뿐 이스라엘 백성은 길 위에서 하나님께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으며 지도자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반석 틈 사이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모든 백성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이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이 광야 길 위에서 겪은 시행착오는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애굽의 길과 결별했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는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길목을 가로막고 서는 아말렉과의 첫 전쟁도 많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유심히 살펴볼 내용입니다. 네, 이제 19장에서부터는 시내산에서의 약 9개월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그들을 그 애굽의 고통에서부터 건지시는 목적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확정하는 그 언약식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저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조건문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그런데 이 조건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는요 완성문이 됩니다. 저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조건문이 어떻게 완성문으로 변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조건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건문이 완성문이 되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후에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3번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먼저 시내산에서의 내용을 읽어주시겠어요? 시내산에서 3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 도착합니다. 백성을 이끌고 온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선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내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소유라는 히브리어는 세굴라인데 소중한 물건이라는 뜻도 되고 보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선포된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출애굽기의 의미가 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무엇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는 언약식 혹은 결혼식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차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환영사와 같은 세굴라 메시지를 듣고 그 아래에서 9개월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는데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맺은 언약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베드로 후서가 아니고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예,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부분이 19장에서 40장까지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금 읽어주신 내용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는데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처음 그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언약식을 준비하는 게 19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언약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언약,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결혼식을 올린 게 아니고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부로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내용을. 그게 19장의 10절, 12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장 10절, 12절, 15절인데요. 10절은 백성들의 옷을 빨고가 나오죠. 이게 이제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백성들의 옷을 빨고, 그리고 12절에서 시내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15절, 남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언약식을 준비하는 신부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이 10계명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결혼식을 하기로 약속을 한 후에 그 언약을 기반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율법을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십계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결혼 생활의 핵심이 바로 사랑의 관계잖아요. 율법 이 십계명의 핵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율법을 그 사랑이 없이 지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십계명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이게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등장하는 게 21장에서 23장이 이제 각종 규례들이 등장을 해요. 7가지 규례가 등장하는데요. 7규례가 여기 이제 5페이지 강의 안에 보시면 종에 관한 규례, 폭행 사건, 가축 상해, 배상, 사회 도덕, 송사,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규례. 이제 이 내용이 레위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약식 24장에서는 언약식 이제 결혼식이에요. 이게 결혼식이 이제 거행이 되는데요. 24장 1절에서 8절이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식 이제 피의 언약으로 맺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이 거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40일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식 후에 이 40일을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 거하는 40일 이 신혼여행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성막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할 준비가 25장에서 31장인데요. 이 함께할 준비 25장에서 31장이 그 40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막에 대한 비전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이 25장에서 31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순서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기구예요. 기구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법궤를 준비하고 그리고 각종 기구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기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막을 이제 짓는 것입니다. 성막의 양식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성막의 바깥들, 번제단 이런 양식들을 이제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뭘까요? 바로 제사장, 일꾼들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보여주신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3번 배신하는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그 40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거하는 그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위로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리죠. 어떻게 그 돌판을 던져버릴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그 돌판을 던져서 깨어지는 거는 뭐 이미 깨어진 관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돌판이 깨어져도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모세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도 좋으니 차라리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 간구하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를 한 것이죠. 간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십니다. 다시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그 언약도 다시 세워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 이제 강의안을 보면서 따라가면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돌판을 주시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회복해 주세요. 저 둘째 돌판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두 번째 증거판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다시 내려왔을 때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 40일을 아주 잘 기다립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4번이 동거하는 이스라엘, 이제는 이제 정말 같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제 끝나고 잠깐 배신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를 해주시고 언약을 회복하셔서 이제 정말 성막을 짓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우리 앞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비전에서 그 순서가 잠깐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1번, 2번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먼저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는 기구들을 먼저 보여주시죠. 기구 준비를 먼저 보여주시는데 법궤와 그 각종 기구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막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성막을 이제 실제로 만들 때에는 성막을 이제 먼저 만들어 둬야 기구들을 이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지혜의 순서에 따라, 여기 강의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혜의 순서에 따라 성막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궤와 각종 기구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도 다 이제 준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성막이 다 완성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정말 그 마지막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곳은 성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여기 그 강의안에 보시면 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곧 쉐키나의 은혜가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 그것이 이제 성막의 완성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을 성막의 완성까지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홍해바다 건너고 이제 그 본문이 오늘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출애굽 마지막까지 잘 통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